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느니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고 하시기를 내가 이거 아버지를 생각해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줄 아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얻어나사 우리와 함께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네 가지의 접근을 가지고 읽어야지만이 보여요. 첫 번째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먼저 봐야 되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적인 사상, 하나님의 구원적 관점의 사상.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한 세 번째는 영생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연합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만이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그 의미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포커스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영생적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연합 안에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진리는 계속 거짓 진리가 나오겠지요. 그렇죠? 기독교라는 이 단체를 끊임없이 사단은 분열을 시키고 다툼을 시켜서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떴다가 없어지고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루심과 그분의 죽으심의 그 효력을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신 그 가운데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가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좀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미의 토대를 가지고 오늘은 영생이 과연 뭔가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우리 구원받아서 그리고 나 이제 더 이상 책임이 없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진리가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무책임한, 나 어차피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날 용서해줬고 그냥 무책임한 자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진리의 몸부림 속에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의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영생의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뭘까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영생은 뭘까요? 영생. 옛날에 우리 그 이단 가운데 영생교라고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걔네들도 저 문선명이 개파하고 흡사한 건데, 하여튼 영생교가 있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영생에 대한 정의가 뭘까?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면 알면 영생을 얻은 걸까? 알면 나 영생 얻어. 왜 안다라는 거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냥 나 알아 이게 아니야. 그분의 내 인생 전부가 걸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는 거예요. 그냥 폼나게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영생이 아니라, 안다라는 거는 내 인생을 그분에게 나를 다 드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의 토대를 갖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율법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타협에 매여서 그들이 결단코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요소가 되게 많은데, 그렇다면 준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진리의 일치, 사랑의 일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능력이 실제화되지 않는 한 영생이 말하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루터가 얘기했던 그 믿음으로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로 인하여 개혁이 시작이 되고 카톨릭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이 나오고, 그래서 기독교적 사상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 의무적이고 더 깊은 관계 안으로 가야 될 일들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 어쩌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다라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했던 것을 아는 건데, 이런 부분은 잘 모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요구에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아이랑 학생이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자기 죄가 그냥 막 똥물 올라오듯이 자기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난리를 치는, 이게 자기도 무서운 거.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야,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 그러면 끝날 거야. 근데 무섭대요. 두렵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속에 나오는 죄와 타협을 하고 자기를 그냥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는 삶이 즐거워야 된다. 맨날 뻐그덕거려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노골적으로 한번 표현을 봅시다. 11조 생활하는 게 나한테 늘 부담스러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우리 마음에 아직도 부담감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는 게 나한테 부담스러워. 이게 하나님 앞에 아직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뜻에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아니오가 없는 게 아니오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영생은 시작.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져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는 것이, 영생은 아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실제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했죠?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끝난 사실로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등한시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깊어지고 내일도 깊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멈춰진 영생이 아닌 완성된 영생이 아닌 점진적 과정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홀딱 우리를 부를 때 홀큰이 갈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잠깐만요, 내 아직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날 불러갈 때 예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외에는 알아가고 교감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그 깊은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영생의 정의는 시작. 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교감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사실 속에 나는 들어온 것 같다? 영생이 있는 것 같다? 영생이 되어지는 것 같다? 난 영생과 아무 관계도 없다. 자, 영생이 되어져 가고 있다. 엄지손가락. 안 되고 있다. 두 번째 손가락. 그렇게 가만히 보세요. 영생을 끝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되어가는 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뭐냐? 그 되어간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사실적인 근거가 우리에게서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들이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을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의 인격의 실제가 되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그 진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복이나 받아보려고 한다는 것은 안 되겠죠.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주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인데, 그렇죠?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그분이어야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의 정의는 점진적으로 되어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거고 실제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인 것이 영생이라고 정의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영생이 뭘까요? 신학적이 말하는 관점의 영생. 지금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점에서 풀어냈다면 이제 그 신학적 관점에서 영생의 정의는 뭘까? 자, 신학적인 영생은 자, 시작.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영생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 많이 쓰는 사람들이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 때문에 교단도 나온 사람, 교단보다 뭐 이단이죠. 뭐 그런 부류들도 나왔어요. 왜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무슨 상관이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의무를 준행해 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 준행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우리 안에 실제 인격적 지배의 삶으로 성령의 지배를 살아가는 삶으로 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떤 비의무를 갖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생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영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받았지만 주님과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하여 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서 실제가 되는 그 사랑이 실제되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은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다. 자, 신학적인 이 영생의 첫 번째는 이런 요소고 두 번째는 자, 시작. 예,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종교의 구원과는 이런 개념이에요. 과거에도 구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고 미래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내일도 변화되어 가고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 다르죠? 변화가 없는 영생은 변화가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변화가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뜻을 행할 수, 아버지의 가장 원하는 그 사랑의 뜻을 행할 만한 능력을 쥐녀가도록 되어져 가도록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변화라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형이라 그랬습니다. 또 봅시다. 시작. 딱 소유된 그런 상태처럼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여러분들 과거 쪽에는 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제 죽으면 천국 갔습니까? 뭐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저기 감리교나 장로교는 세례를 주고 침례교는 침례를 주고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당신 침례를 받았으니까 교회 사람으로 입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생활을 하면 뭘 주죠? 이제 집사님도 주고 좀 더 오래 하면 권사님도 주고 그 다음에 뭔가가 저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여지 믿음이 좋지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이야. 근데 막상 그가 뭐에 넘어지냐? 별것도 아닌 거에 넘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 교회 안에 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저 사람 믿음 좋다 하는 그 사람들 보면 어느 날 뚝딱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고 막 방황을 해. 왜?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온전히 받을 만한 이 교회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진리의 삶을 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구원을 받았다, 소유됐다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멈춰지고 소유되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됐던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받아진다면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한 이 싸움적 토대의 이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 하나가 되는 일에는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돼요. 뭐 가난도 포기해도 되고 여러분이 뭐 가지고 있는 능력도 포기해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그 마지막 고별 기도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실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유튜브를 잠깐을 봤어요. 그 이제 CBS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김성주 아나운서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봤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자기는 그 충청도권에 있는 학교에 가려고 그랬는데 누나가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라 그래가지고 중앙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대요. 그리고 또 자기는 아나운서가 될 일이 없고 그냥 신문 기자나 돼야 되려고 했는데 기자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목소리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으니까 아나운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아나운서 준비를 해서 했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이제 합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 아버지 돈이 없어서 내가 떨어졌어.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떨어졌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힘을 못 보태줘가지고 내가 떨어졌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다음에 누구한테 원망이 가냐면 뭐 하나님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제 세 번을 떨어지니까 그런 소리가. 첫 번째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다음에 붙여주겠지.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맞짱을 때려. 하나님 나보고 가라는 겁니까? 당신이 가지 말라 그러면 나는 안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그분의 고백이 뭐였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총이었습니다. 당대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자기에게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거지만 지나고 나서 그 진리와 온전한 일치가 일어나고 누리는 영생의 그 관점이 일어나면 그의 영혼은 참 기쁨,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기쁨은 뛰어넘는 거라고.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해가 되어야 받을든지 살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이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배경이 교회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과연 이 배경은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죠? 저도 도대체 이 영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 죽어서 천국만 가면 다 끝나는 걸까? 그래서 이 땅에서 무책임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영생이라는 이 발단적 계기가 된 데가 어딜까? 보니까 이게 철학에서 왔다는 거예요. 철학에서.
철학, 그 시대 최대의 학문, 최고의 학문이라고 했던 그 철학의 배경적 토대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그런 사상을 받았던 그 지역, 지금 우리가 아는 터키 지역이나 시리아 지역, 그리고 동양적 사상적 그런 배경에서 이런 관점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듯이 철학적인 영생은 뭔지를 보면,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영생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게 확실하게 되면 이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에 결국 그냥 막연하게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이거는 보고, 이제 철학적 영생은 뭐냐? 시작. 이게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들의 사상도 육체는 없어진다는 거.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시대에. 이런 사상의 이 토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 이게 어디에 이제 발달이 많이 되기 시작했냐면 이게 이제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로 들어오고 종교화되고 그런 관점이 널리 펴지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자, 로마 시대에 통속 철학과 종교가 결합이 된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영생을 많이 강조한 또 종교가 있는데, 밑에 나오는 뭐 마니교도 있고 미트라도 있고 엘레시움도 있고, 이런 터키 지역에서 발생하고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이런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로마에 들어가고 로마의 그 종교의 철학과 결탁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사상들이 내포되어 있는 의식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다듬어지고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화적인 토대가 지금도 많이 이렇게 이런 우리의 관점의 영생적 관점의 사상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이런 관점의 영생관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죽은 영혼들이 영원토록 지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한테 뭐라고 인사를 하죠? 여기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뭐 하라고요? 편히 지내시라고,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지질에 궁상 떨다가 고생만 하다가 당신은 저기 가서 좀 편안히 쉬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의미가 좀 있었죠. 근데 여러분도 내가 이 철학적 영생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성경적인 영생관이 아닌 철학적 영생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진정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자, 이런다면 이게 우리가 진짜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뭐가 있어야 되죠?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에 대한 정의가 딱 세워지면,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우리 안에 온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영생이고 이게 진리이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정의가 딱 세워지면 이제 확실하게 이 영생관이 구분이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거듭남이란 뭘까요? 새로 태어남이라고 그러고 뭐 새로아짐이라고 하는데, 거듭남의 정의는 시작. 예.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삶을 쫓아가는 열망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와 삼일체가 하나였던 것처럼, 사랑 안에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분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은혜를 쫓아가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남의 열망이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뭐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열망이 품어 나오는 것이 새 생명이고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거듭나셨습니까? 예,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방언해야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방언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라면 이제 여러분들의 표대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가 되는 이 일에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이 거듭남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인간이 스스로 거듭나지진 않아요. 성령께서 이걸 허락해 줘야지만이 되는데, 이게 되기 전까지는 웃긴 게 뭐냐면요, 아무리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당신은 이랬습니다 해도 안 돼요. 성경은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들려요. 안 보이고 희한해요. 그들은 오직 뭐만 추구하냐면 안녕만 추구하는 거야. 안녕이 뭐죠? 내 삶에 안전하게 해주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에 자꾸 마음이 간다라는. 근데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이제 누구에게 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지는 이 마음이 품어지게 되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은혜가 더 큰 열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기서 멈추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망이 커지고 실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어디다 맞춰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는 거 옳을까라고 했을 때 문득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나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이 좋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으로 가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 하나가 되는 진리를 쫓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지는 것을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 멈춰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생은 진행되는 거라 했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이 되어야 되고 성숙이 되어야 되는데, 성장과 성숙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에다가 비춰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뭘까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어디에 제일 먼저 떨어지는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 첫 번째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라는 의미가 나온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의미가 뭘까라고 제가 마음에 이렇게 어떤 이 길가, 저는 이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길가에 떨어진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득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뭐죠?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뭐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다 보니까 이 열매를 맺고 할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길가의 의미의 포커스를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자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성을 놓쳐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까지는 자기가 해서 이제 왁상 왔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방향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생의 방향성은 어디다 그랬죠? 그분의 뜻을 쫓아가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즐거워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들의 이유이기도 하고, 이런 방향성적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
제일 먼저 그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주일날 되면 막 주일날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11시 예배면 그들은 꼭 보면 한 10시쯤 오죠.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왜 그때는 뭔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 근데 어느 시간쯤 되면 이들의 마음은 이제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다. 그래 이제 막 어떤 방향성은 어떤 사람은 은사에다가 그 사람을 방향성을 맞으면 더 큰 능력을 얻어보려고 30년을 거기다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을 얻어보는 포커스에다가 딱 맞춰지면 이 사람 복을 얻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뭐 굉장히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방향성이 설정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을 어디다 제시를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홀딱 와서 집어버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젠 잊어버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서 방향성이 상실됐다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확실하게 어디를 가리키는지 보여지고 알아졌다면 그 마음을 새가 와서 쪼먹지 못하도록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이 그걸 이해하려고, 더 많이 알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방향성에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만이 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 축복 낙엽처럼,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명하면, 남자 씨와 여자 씨가 만날 때 남자 씨는 한 1억 개 많다 그러잖아요. 개수를 세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다. 그 중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죠? 2개가 들어가면 쌍둥이가 되는 거고, 하나가 들어가면 이제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많은 게 들어가서 그 진짜 씨와 만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통과할 때 많이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 이제 다 소멸되듯이, 이 진리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때문에 떠나고 뭐 때문에 넘어지고 그냥 방향성을 상실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십자가의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계속 붙들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들은 더 강해지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고, 성장의 이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기 글자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확실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이 또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죠? 아니죠. 얕은 흙이 덮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보면 뭐가 도도누? 타져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만났다고 체험이 됐을 때는 굉장히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여러분, 이 자동차에 오일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듯이 자기 나름대로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이들은 어디 가서 충전하려고 오죠? 기도. 은혜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기도로 이거를 충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막상 기도도 자기적 체험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도 가면 갈수록 이 사람 기도 생활이 점점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 왜? 그 속에서 오는 위로감, 그 속에서 오는 뭐예요?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게 뭔가 안 나타나면 그들의 기도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의미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의 의미에 감정적 열정의 상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정의 열정이 상실이 되면 이들은 점점
이렇게 열심히 내고 막 하는 게 없어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감정적 열심을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막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저 사람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감정적 표현을 잘 안 하면 저 사람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감정을 가지고 열심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들은 깊이 능히 이 메마름을 견딜 만한 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 메마름을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시작.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시작. 너무 길어요? 어쨌든 감정적 흥분의 상태를 뛰어넘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걸로 그래야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데, 감정은 금방 할 수 있다가 훅 깔아줄 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감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이 감정에 매여 열정적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 이해된 거기에 붙들려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영혼들이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견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감정적 열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의 열정에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머물러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또 뭐가 있죠? 자,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얘기했죠? 예, 가시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시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 이파리를 갖다 찢을 수도 있고 줄기를 갖다 찢어서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이제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얘가 사랑받지 못할 거. 자, 이 가시를 곰곰이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면류관을 쓰셨죠? 그 세상의 임금이라 그들은 얘기했잖아요. 임금이라, 그 임금의 상징적인 게 가시면류관인데, 가시면류관의 그 임금, 세상의 사람들은 딱 저걸 왕으로 삼잖아요. 뭐죠? 자기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이 그들의 오전 목적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힘이 될 만한 것에 목적이,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 군병들로부터 자유를 줄 거야라는 의미처럼,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것에 대한 것을 놓지 못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이걸 또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또 거기서 또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힘이 뭘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뭐가 힘일까요? 지식. 근데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그것도 뭐가 힘이 될까요? 돈.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재주가 있어. 그 사람은 그게 또 힘인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뭘 받으니까 존경을 받고 관심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될 만한 것을 계속 인간은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뛰어넘지 않으면, 이게 벗어지지 않으면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건 좀 안 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뛰어넘어야 돼. 뭘 뛰어넘어야 돼? 내게 힘이 될 만한 것이 뛰어넘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사랑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명예와 부도 아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줄 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아니면 인간의 영혼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를 당연히 꿈꿀까요? 돈이 있으면 내가 쓰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할까요?
행복할 거라는 데에 이게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행복할 거라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일반에서 평화를 요구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개가 많이 왜곡됨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충만히 넘쳐나고 그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 결과물이 뭐냐? 열매가 뭐냐? 여기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 30배, 60배, 100배의 진짜 열매가 뭘까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맛보는 사람들의 보면 어떤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영향력을 많이 나타나게 해서 끼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뭐 어거스틴 같은 사람, 뭐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30%, 어떤 사람은 한 60%, 어떤 사람은 한 90%. 이거 그 크기의 영향력을 그분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영생의 의미는 파급을 일으키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됐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30배, 60배의 진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면 이 교회는 파급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분열과 다툼 속에 매어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평강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나타나고 또한 이 공동체에 나타나고 이 공동체의 나타남이 결국 이 지역에 나타나고 이 지역의 나타남이 이 나라 민족까지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파급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목숨을 걸을 만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할까 봐, 저거 없으면 나는 불행할까 봐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하나님 없다고 도망갈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주고 싶어 했던 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걸 주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가 전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진리가 우리를 이 자유케, 그 진리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아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이 진리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걸 뛰어넘어야,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이제 진정한 뭐로 되냐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에 합당한 이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만한 이 상태로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몇 배? 100배, 60배, 30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또 두드리고 그 방향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오건사님 목숨 걸으셨죠? 저분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어. 왜? 어떻게 하지만 나의 전부를 드릴까 고민할 때 남편을 떠나야 될까, 내 자식을 다 드려야 돼.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받길 원한다. 예 하고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미 하나님 받으셨고,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데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십자가 지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진리라고 말을 해야 돼.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자유라고 얘기해야 돼. 진리가 여러분에게 주는 자유가 뭐라고 얘기하면
매임이 없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매임이 없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라고 얘기 안 하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분도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라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결국엔 우리를 뭐로 하나가 되게 하냐면 진리와 또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영생의 삶, 영생의 공동체, 영생의 실제를 누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